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고난과 역경,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주어지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심한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삶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어지는 그 시련과 역경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 속에 담겨진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나안 삶에 대하여,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뒤안길에서 지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수많은 고난과 역경, 파도를 만났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그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1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1절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지켜 행하라. 마지막 부분에 차지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하신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크게 1절에 보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리기 위하여 지켜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번성하기 위하여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지하기 위해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바로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말씀하시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40년 광야 생활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들의 욕구와 욕망은 다 충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는 광야 40년 동안에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자, 낮추신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복종시키다, 겸손하다입니다. 즉 고난의 결과로 얻어진 겸손입니다. 이때의 고난은 비탄을 가져오는 재앙과 달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겸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낮추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시험하사. 자,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입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인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삶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굶주림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낮아졌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징계였고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성격이 강하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신세대들은 이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주님의 신부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옷이 없어 추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옷도 신발도 저들은 먹을 것도 저들의 욕망이 충족되진 않았지만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징계함 같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다라는 것은 훈련하다, 교훈하다, 인도하다 뜻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엄격하게 훈계하고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셨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었음을, 사랑의 방편이었음을 깨닫고 분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따라간다의 의미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광야 이 여정 속에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제 저 풍성한 번영과 번성함이 있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소망하기를 바라면서 축복의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이죠.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왜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땅이니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이 갖고 있는 그 지리적, 환경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른다. 가나안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이 가나안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해당됩니다. 나일강 삼각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사이, 그리고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을 비롯하여 강이 흐르고 있기에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밀과 보리를 재배할 수 있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요즘은 올리브나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여기서 모자라다라는 단어는 빈곤, 부족, 결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게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원도 많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번영된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연단과 시련으로 이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이 얼마나 행복한 땅인지를 소망하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시험하기 위하여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옥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요 번영과 성공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군사력도 아닙니다. 조직력도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 40년 출애굽 1세대들이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그 팔레스타인 초승달 지역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격하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광야 여정 속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때때로 고난 앞에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오늘의 광야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영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